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2절부터 15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말과 어리석은 자의 말을 대조하여 참된 지혜자의 삶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듣는 이에게 은혜와 유익을 주지만 어리석은 자의 말은 자기 자신조차 해치는 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은 처음에는 단순히 어리석은 말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13절 말씀과 같이 점차 그 말이 더욱 심해지고 결국에는 미친 말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넘어뜨린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무엇인가?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말이 맞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어리석은 자들은 1분 뒤에 있을 일조차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의 말은 마치 칼로 찌르듯이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도 해가 되지만 지혜로운 자의 말은 치유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의 증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또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입술의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유익을 끼치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16절과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 섬기고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오지만 그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졌음에도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왕들, 그러한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섬기고 다스리는 데 성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그 지도자의 자리를 이용하고 또 육체의 즐거움을 쫓기에 급급한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도자가 복된 지도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아멘. 17절에 상반절에 보니까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라는 표현은 육체의 혈통과 더불어서 경건한 통치자의 자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구절에서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 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16절의 말과 또 비교되면서 절제된 생활을 통해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통치자들이 본분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도자의 자리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한 삶으로 응답하는 자들, 먹는 것 하나까지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공동체를 위해 절제할 줄 아는 섬김의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또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양육하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크든지 작든지 다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먼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지위나 나의 위치가 먼저가 아니라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가 그들을 섬기는 일이 먼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구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섬김의 본을 따라 지도자로 부르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8절에서는 성실과 근면한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멘. 여기서 속가래는 삶의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석가래가 내려앉고 집에 물이 새는 것은 도둑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또 누구의 공격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집 주인이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근면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는 우리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며 또 우리의 성실한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증표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과 성실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과 성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과 성실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실과 열심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만족을 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실과 열심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근면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입술의 말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로 인하여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위로하고 세우는 생명의 말, 은혜로운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지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가운데 내가 먼저가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로 또 내가 섬김받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이 먼저 되는 지도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 살기 위하여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실함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